우리나라에 사는 학생들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익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언어와 말이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언어, 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랏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처음 살던 곳을 떠나 이 시날 평지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으로 이집트에 속한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처럼 본래 사는 거주지를 떠나서 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탑을 이렇게 쌓을 계획을 세웁니다. 언어가 같으니까 거주할 성읍과 탑을 쌓을 그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거주할 성읍과 탑을 쌓고자 하는 계획이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의 계획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성과 탑을 건설할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만들고자 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고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해 버린 거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늘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다. 나는 아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존재이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살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죠. 자기 자리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죄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세를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한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다른 사람을 또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와 함께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갈라져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당을 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시도는 교만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악마가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들과 사물들을 내려다보며 멸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한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왜 악한 것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고자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어와 지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언어와 지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언어와 지성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언어와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계획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지혜로 악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전에 돌을 사용했는데 지혜가 생겨서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벽돌을 쌓습니다.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성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 지혜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뭔가 기념비를 남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많은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 8절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뒤섞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언어,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언어와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야망, 내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노력이 다 헛사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나무 막대기로 탑을 쌓는 젠가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이 결정적인 것 하나를 빼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힘써서 평생 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명예에 애착을 갖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나 이렇게 이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 말씀은 모세가 장인을 맞아서 장막에 들어가서 교제했을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말을 듣고 내 사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왜 악한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축복으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당시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악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 쉽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 달라지게 하셨죠. 인류의 언어가 이때 서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 단번에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도록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징계의 매를 두십니다. 계속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살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계속 멈추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죄,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곳곳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등하시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